우리 성도님들은 양에 대해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양을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양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양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은요, 시력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것만 본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또 잘 못한대요. 그래서 우둔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둔하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집도 세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양은 그 생김새를 보면 야, 참 온순하게 생겼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은 아주 고집이 세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좀 들고 죽을 때가 어느 정도 되면 그제서야 조금 이제 성격이 온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은 다리가 워낙 가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몸집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털도 있고,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절대 못 일어난답니다. 꼭 옆에서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양은 대체적으로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들은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를 지어서 막 열심히 맛있게 풀을 뜯어 먹다가 그 풀숲에서 토끼 새끼 한 마리만 확 뛰어나와도요, 깜짝 놀란 나머지 막 불이 나게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그렇게 도망치면요, 나머지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쟤 도망치지? 우리도 같이 도망치자 해서 같이 도망친다라는 거죠. 이게 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나무위키라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나무위키에서 양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는데 지금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며 양이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인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없이는 죄로 엉망이 되어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아니고 나무위키라고 하는 이 검색창에 설명된 글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글이에요. 그리고 양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진 부분이어서 설교하는 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고에이미,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그 네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11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착한 목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 불렀을 때 예수님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나는 선한 선생님 아니야, 이 선하다는 것은 나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야,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과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누가 부르니까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여기서는 당신 스스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0장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실을 너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인데, 실상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했으면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선하다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선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목자의 이미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은요 그냥 다윗이 자기 혼자 그 목동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그런 정도의 시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즐겨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편 23편 아니냐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시편을 즐겨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다윗 한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8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연상하는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겁니다. 선하다, 그리고 또 목자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주님이 겹쳐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 맞나? 그가 신이 맞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죠. 아니, 네가 목수의 아들 주제에 무슨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직접 배척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견이 많아요.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신인가? 여러분, 그것도 말이 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이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걸 수납한다고 하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책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을 가지고 이 공식이 맞아 이거? 왜 이런 공식이 나와서? 여러분, 이것 가지고 캐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풀 때 이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다라는 것, 선한 목자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아신다.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선한 목자야, 언제나 양들에게 그냥 맛있는 풀, 좋은 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양들이 이 마시기에 좋도록 아주 신선하고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그게 선한 목자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주는 목자, 그 사람이야말로 선한 목자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나의 필요를 무조건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이것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 선한 목자라는 그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양을 아는 것, 얼마만큼 아느냐, 어느 정도로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구절이 되게 짧아요. 10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이 말씀은 완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지식. 하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두 사람이 아는 게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죠. 완전한 지식이라는 게 모르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것처럼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알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양의 목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이름 붙인 사람도 역시 목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목자 한 사람이 그 기르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닐 텐데 그 수많은 그 양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어떻게 다 이름을 기억할까 싶은데요, 목자들도 목자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들은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가만히 자세히 관찰하면 양들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양은 털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양은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양은 눈에 붙어있는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생김새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양은 요게 좀 특이하구나, 그래서 그 특이한 그 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단순히 이름 석자 아는 거 말고, 내가 너 이름 말고는 아는 게 한 개도 없다, 그거 말고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 두 분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알매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이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 끝나고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사람이 왜 눈물 흘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상 하나가 이렇게 탁 떠올라서요, 그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인터넷을 이제 뒤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 그 영상이 예전 영상이지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2018년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전에 한번 보셨는데 또 그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뭘 똑같은 영상을 또 보여드리나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인터넷에 가셔서,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되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임은미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이름을 한번 쳐보시면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영상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 그 중에서도 리무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뭐 케냐에서 이제 케냐 사람들이 부르기 좋으라고 유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셨나 봐요. 유니스. 이 선교사님 이렇게 길을 가면요,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유니스 부른대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이걸 안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를 필요로 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것 좀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유니스라고 부르면 그 말 한마디에 이 선교사님은 얘들이 지금 밥 먹을 때가 돼서 배가 고픈 거구나, 이들의 필요를 안다는 거야. 알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말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주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한 인간 선교사님도 자기가 몇 년 동안 함께했던 그 아이들의 그 단지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들의 필요를 안다면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겠느냐고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이런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와 싹꾼을 이제 주님이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싹꾼이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싹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 뜻이 뭔가 하니까
고용된 품꾼이라는 뜻이에요. 고용된 품꾼.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그 일당을 좀 벌어보겠다고 막노동 시장에, 그 인력 시장 있잖아요, 새벽에 나가는 거. 인력 시장에 가서 몇 번 가서 이제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품꾼이에요, 품꾼. 하루 오늘 열심히 일하고 일한 품삯을 받는 사람, 그 품꾼을 사꾼이라고 부른 거예요. 물론 이 사꾼은 당연히 목자와는 다르겠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하루 목장에 가서 양 기르는 일, 그 하루 딱 하고 받는 품삯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리가 오는데 이리와 맞붙어 싸워요, 그 품꾼이, 그 사꾼이? 아니죠. 치료비도 안 나오게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저 나쁜, 막 이 사꾼은 진짜 나쁜 놈, 그냥 돈밖에 모르는 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이 나은 게 뭐예요? 별로 나은 것도 없어요, 사꾼하고 비교하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대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꾼은 어떤 면에서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리를 보면 당연히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꾼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품꾼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위해 목숨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아니, 양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목자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자죠.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 품꾼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대단한 목자, 이건 선한 목자를 넘어서서 위대한 목자고요, 놀라운 목자인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목자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죠. 제가 매번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 매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냥 세상에 선포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선포한 이후에 청중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날 먹어야 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돼. 항상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셨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단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까 양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양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목자가 선한 목자이면 뭐 합니까? 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아주 좋은, 생전에 먹어보지도 못한 아주 진짜 꿀맛 같은 풀, 그게 있는데 양이 안 따라가요. 목자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나? 아유, 왜 이렇게 달아? 그 맑은 시냇물로 목자가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데 양이 안 따라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따라가야지. 따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의 특성 한 가지를 설교 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이 양은요, 모든 소리를 물론 다 듣기도 하지만 어느 만큼 발달했느냐,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귀가 발달해서.
목자들이 많고 뭐 그 많은 목자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정말 듣기 좋은 소리로 양의 이름을 불러도 이 양은요, 귀가 발달해서 이건 내 목자 소리 아니야, 알아듣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목자는요, 양들 뒤에 가지 않아요. 목자가 양들보다 앞서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가는 거예요. 양은 앞에 가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뒤에서 이렇게 양을 막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는 앞에 간다고요. 그러니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제가 양은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양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집 진짜 세요. 도대체 목자가 앞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알려줘도 따르질 않아요. 목자를 따르지 않아. 그의 음성을 알면서도 듣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주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지 알겠어. 딱 우리가 이 고집센 양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양보다도 더 고집이 센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앞에 선 목사도요, 목자 아닙니다. 목사를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잘못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양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목사는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목자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 그 1층에 있는, 제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는 그 제 방의 입구에 가면 목양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목양실이라고 써서 붙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그 방을 목양실이라고 불렀어요. 목양, 양을 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을 치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 양 치는 사람이 목자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전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제게 찾아오셔서 저한테 항의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목자의 뜻 맞습니까? 정말 목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반대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목자의 뜻을 양을 치듯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목자이신 주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참 힘들어요. 새해 봉사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걸 전화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2번 하고 3번 하고 내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분이 전화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봉사하는 건 지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선한 목자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항상 15절까지 딱 읽고 15절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또 끊어지지 않았어요. 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16절에 또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양의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양의 우리에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 밖에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이라고 하죠. 다른 양. 이 다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양들이 내게 있다. 이 말은 저들도 내 양이다, 이 말이에요. 저들도 내 양이고 내가 저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들도 다 예수님의 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지금 선한 목자 비유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세계 정말 내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제 승천하는 즈음에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벌써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든 이 우리 안으로 이끌어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잘 따르시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